진리대로 생각하라, 생각대로 마음하라. 성경시사 철학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득입니다. 무엇일까요? 요즘은 절대로 나는 설득 안 당하겠다. 아무것도 나는 납득 안 하겠다는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누군가의 충고와 조언은 전혀 들을 생각이 없고 그것과 관련된 것을 보거나 듣기라도 하면 일단 화부터 냅니다. 무엇으로도 설득이 안 됩니다. 납득할 생각이 없습니다. 악성 민원을 무수히 제기하는 학부모는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해도 설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관철시키고자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설득당하고 납득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대화가 가능한 건데 완전히 등 돌리고 아무 소리도 들을 생각 안 하고 꽉 막혀서 자기 소리만 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Why? 왜 그럴까요? 설득은 논리적, 이성적인 측면, 납득은 마음, 심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설득과 납득, 두 개의 이득이 안 되는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로리, 이득, 자꾸 자기의 사사로운 이득만 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 이득만 취하려고 하면서 점점 더 욕심, 시기와 질투심이 꽉 차면 그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설득이 안 됩니다. 납득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건 또한 진짜의 이득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기도 합니다. 진짜 이득은 설득당하고 납득당할 때 얻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진짜 이득이 되는 삶임을 모르는 것입니다. How? 어떻게 할까요? 이사야 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설득되지 못하고 납득되지 않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열왕기상 12장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하면 왕을 섬기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대해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노인이 충고해도 르호보암 왕은 설득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음부에서 심한 고통을 겪으며 말합니다. 내게 형제 5이 있는데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하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나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으로 설득이 안 되는 자들이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설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설득이 안 됩니다. 내가 눈 떴다니까 소경이었던 사람이 내가 눈을 떴다고 하는데도 설득이 안 됩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데도 설득이 안 됩니다. 부자 청년도 재물이 많은 까닭에 예수님 말씀으로 설득,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들어갈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받아들일 생각은 않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빌라도도 뭘 잘못했는데 왜 죽여야 하는데 예수님을 죄가 없다고 놓아주겠다고 하는데도 그들은 설득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이 설교했을 때도 너희가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내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설득이 안 됩니다. 납득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다윗 같은 경우는 설득과 납득이 아주 잘 되는 사람이었죠.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한 나발을 치러 갈 때 사무엘상 25장 30절에서 3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설득했을 때 금방 납득하고 받아들입니다.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 이후 나단이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자 금방 납득하고 설득되어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또 나단이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아이가 심히 아프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간구하였으나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안 즉시 납득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는 곧 땅에서 일어나 씻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 장군도 아내의 수종을 들던 어린 소녀가 이야기했을 때 설득되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받아들였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되고 납득되는 자, 진리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이라는 인생의 가장 큰 이득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음을 알고 그렇구나. 진리에 설득되고 납득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 진리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설득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납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진리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충고하고 권면할 때 설득당하고 납득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진리에 설득되고 사랑으로 납득될 때 영생을 얻는 가장 이득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